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확실히 믿으며 깨어있으라는 권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깨어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33절에도 나오고 34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고 37절에도 나오고 성경에서 제가 반복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건지 잘 모르면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4번 나오는데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33절에 나오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나오는 3번의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무엇이 깨어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건가 아니면 못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고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깨어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대개의 경우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33절은 주의하라. 늘 기도하고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기도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혹당하거나 재난으로 인해서 좌절당하기가 쉬우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도 거짓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신도 거짓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나를 속이는 내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는 잘 몰라요. 나를 속이는 남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속지 않으려고 조심은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작 나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거짓된 자는 누구냐면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남한테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속아서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근데 이 말씀 안에 정확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많이 듣고 설교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남 때문이 아니고, 나를 속이는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한테 속지 않으면은요 남들한테도 속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기 때문에 자꾸 남들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33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으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자, 일단은 34절부터 나오는 깨어 있으라, 35절에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는 33절에 깨어 있으라고 다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죽지 말고 살아 있으라 이 뜻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게 그것만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부활 이후에 계속 설교할 내용의 포인트인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초점을 맞춰서 전할 부활의 핵심은요, 교회 안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 제발 좀 살아나라는 그런 포인트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해 우리가 부활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매주 공동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올 한 해 부활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제 2주 후에 부활절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이벤트성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죽어 있는 자들이 나는 예배는 아니다, 나도 그런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 각성을 통해서 진짜 제발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34절,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자지 말고 눈 뜨고 깨어있어라, 이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제발 죽어있지 말고, 살아있는데 죽은 자하고 똑같아요. 제발 죽어있지 말고 좀 살아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나를 깨어있게 하는 기도, 나를 살아나게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나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요, 세리보다 더 많이 성전 와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아요? 세리의 기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그 영적 각성의 의지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33절에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기도하면 다 깨어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자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34절을 통해서 자세히 볼 텐데요. 자,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데, 자, 한 사람이 집을 떠나, 이게 주인이겠죠? 그 집의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탁곡으로 갑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자, 이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밭에 종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어디 여행 좀 갔다 올 테니까 이 밭을 다 기경해라, 이렇게 일을 준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야, 우리가 10명인데 이 밭을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경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밭을 10등분 해가지고 다 밭을 기경하자, 이렇게 분배의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주인이 종들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일을 다 하나씩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나에게 그 일은 뭡니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은 뭡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오늘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뭡니까? 그거 묻고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단어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 막연히 기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성경의 각 맥락에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장소에 와 있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이름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게 기도다. 그리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 사물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사물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종들이 해야 할 일을 맡긴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며 각자에게 그의 일을 맡기며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일인 거예요? 내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내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일, 곧 주님의 일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은요, 내 일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일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교회 일을 섬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내 일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교회 사역에 내가 일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내 일이야? 주의 일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즉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 일을.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뭔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 일을 내 일로 하지 않고 주의 일로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맡기신 이 설교의 일, 이게 저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 교사의 일이라든가 찬양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죠. 하나님, 이게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입니까?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탁하니까 하고, 그거는요, 여러분이 교회가 부탁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제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주님, 하나님, 이게 사람이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사람이 맡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도해 보니까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나한테 맡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건 순종해야죠. 주님이 맡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이것이 내 일로 하지 않고 주의 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길도 알려주시고 주님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힘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제게 맡겨주셔서 하신 거니까
네, 할 말 있으면 주님한테 가서 하시면 돼요. 기도로.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맡긴 거를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고약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니까 그걸 영적으로 풀어야지 자꾸 자기 자책하고 그러면 안 된다. 주님 안에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방향과 시선을 잘못 잡았으니까 거기에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풀어가면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자, 그리고 이 사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하면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일이라는 단어잖아요. 일, 주의 일, 각각 주의 일을 맡기며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일로 번역이 다 돼요. 다 되는데 이거는 조금 문법적인 일인데요. 이 사무라고 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34절에서처럼 목적격 단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는 성경에 딱 2번이에요. 딱 2번. 그러니까 성경에 일이라고 하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목적격 단수 형태로 쓰이는 건 딱 2곳이에요. 그러면 이 2개를 딱 비교하면 여기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일하는 건지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오늘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한번 쓰였고요. 자, 또 한번 어디에서 쓰였냐면 14장에 가면 14장 6절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런 장면에서 한 번 더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쫙 나오죠.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야 됩니다. 주의 일은요,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의 일,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은 뭐겠어요? 첫 번째는 이게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입니까? 기도해야 되죠. 사람이 맡긴 일이에요? 주님이 맡긴 일이에요? 물어봐야 되죠. 2번째, 이건 하나님 내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3번째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하여 깨지게 해 주옵소서. 일의 목적은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갈등하고 막 그럽니까?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 일을 잘하려고. 교회 페인트 칠 엉망으로 칠도 상관없어요. 밥 맛없어도 돼요. 우리가 먹는 밥은 우리 입맛에 맛있으면 그만인데요. 그 일을 하면서 막 서로 잘하려고 막 누구도 깨지지 않고 다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밥 못 먹어요. 여러분, 나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성도들만 맛있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은 맛없어서 못 먹겠다는데. 하나님 입맛에 안 맞는데 여러분, 우리만 배부르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죠. 그 세상 식당이에요. 그럼 뭐하러 교회합니까? 세상 식당 운영하지. 하나님이 입맛에 맞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페인트 칠 잘하면 뭐합니까? 그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가 깨지지 않는데. 응?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렇게 칠해져 가지고 깔끔해졌는데, 하나님 마음은요 온통 시커매요. 교회 건물만 깨끗하고 말끔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은 시커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역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든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하면서 깨져야 되는 거고요. 찬양단도 교사도 교사하면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밥하면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 깨져야 돼요. 우리가 옥합, 여러분 그 깨지는 게, 우리는 깨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게 제자들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깨지는 건 억울하고, 아깝고, 손해보고, 낭비하고, 비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대대로 기억하리라. 영광스러운 거예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정리해 두세요. 네. 이것이 주님 저에게 맡기신 일입니까? 나의 일이 되지 않고 주의 일이 되게 해주옵소서. 일의 결과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제가 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제자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5절에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제가 이 말씀 다시 말씀드렸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은 자로 있지 말고 살아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주의 일을 맡아서 주의 일로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육신이 깨어져 가고 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반대는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는 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부활하셔야 돼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37절, 35절, 34절의 단어는요, 성경에서 부활의 대용어로 쓰여요. 부활의 대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땅에 묻히고 난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을 기대하는 그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오늘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죽어 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즉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내 삶이 죽어 있는데, 내 사역이 죽어 있는데, 내 모든 내 성품도 죽어 있고 내 관계도 죽어 있고 다 죽어 있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주님이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 나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부활에 깨어나는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산 자로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을 사는 자가 내가 실제로 내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히고 났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살면서 이런 부활의 일들이 내 인생에 안 일어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하는 건 여러분 다 안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내가 제일 큰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자예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은 항상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성경은 미래로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믿음은 과거로도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모든 믿음의 단어들은 지금 믿어야 하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하고, 베드로의 표현을 빌자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로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생명과 진리로 주어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이 종말의 때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